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도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아멘. 여기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의 순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의 첫 열매라고 그럴까요? 성도의 그 부활의 순서이죠. 먼저 부활되는 사람이 23절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모은 자예요. 붙어있는 자. 여러분 저번 주에도 봤지만 신명기에서 누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죠? 네? 대답 안 하시니까 신명기 4장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엘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엘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아니 바알보를 보면 민수기 몇 장 사건이에요? 25장이죠. 가나안 땅이 눈앞에요. 눈앞에. 그러면 좀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미혹당했어요. 음란과 우상숭배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지죠.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뭐지 않는 자요? 붙어 있는 자는 그 말이죠. 오늘까지 다 뭐 했어요? 생존했다. 그 광야 1세대 중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장정 중에 6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다수는 장정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소리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야 시대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봅시다. 예. 할렐루야. 시편 77편 20절 읽읍시다. 시편 77편 20절. 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는 그 목자와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무리에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 양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에 29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양은 그 꼴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광야 1세대 60만 장정 중에서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듣는 귀를 안 열어주셨다 그러죠?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안 열어주셨다. 어찌 보면 1세대 그 시대에는 그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확 안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목자의 음성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이 보여지는 눈이 열어지시고 깨닫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95편 또 이거예요. 95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노래만 불러서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꼴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 양다운 양이 돼서 끊임없이 꼴을 먹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요.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 자라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읽읍시다. 그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 얻으리라, 그런 복음 차원을 뻘쩍 뛰어넘는 게 베드로 전서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 얻으리라, 그 간순의 집처럼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뻘쩍 뛰어넘는 복음이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전서 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많이 읽었죠.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에요? 영어 성경은 소울스더라고. 소울스. 예수 믿으면 영이 단번에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으셔야 영어 성경으로 NIV나 킹제임스나 똑같이 소울스 써 있어요. 영이 구원받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혼처리가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신의 성품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항상 날마다 여러분 죽읍시다. 그러려고 4, 5, 6, 7, 8절 시련, 연단, 불시험을 통과해야 장항 재련소 가면은 불순물을 빼는 재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금속이 나오는 것처럼 잠언 17장 3절에 은금을 600도 1000도에서 우리 마음을 녹이고 단련시켜서 뭘로 나와요? 정금 같은 주님의 심령으로,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자, 그래서 9절 이거예요.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편지죠. 1장 1절 이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예요? 택하심. 그럼 택했고 보혈의 피 뿌림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 아마 스데반 집사 그 사건 이후에 많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어지간히 극성맞게 다니는 부류가 이 지금 흩어진, 지금은 5개 저기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보편적으로 영이 구원 받았어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련연단 불시험을 잘 통과해서 불순물을 쭉 빼고 정금 같은 그 주님의 신의 성품으로 나와서 9절에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영혼 구원.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생각 처리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성품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10절 다시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연구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나 교회를 다녔는데 영혼 구원이 뭔지를 몰랐다고. 당연하죠. 깊이 안 들어가면 영혼 구원이 뭔 말인지 모르지.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세례 받고 너 주님의 영접하고 영이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 됐냐? 이제부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단 받고
훈련받고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구원하고요 결국에는 이 부활하고 연결이 돼요. 세상 말로 개나 뭐 거리나 그런 표현 있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근데 구약의 선자들도 영혼구원에 대해서 깊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이해하세요. 저 태국 빼놓고 한국 빼놓고 저쪽 따라가면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놈은 또 영혼구원이야. 자 2장 2절 시작.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데 힘들다 아직 안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식물도 자라나야 돼요. 식물도 미물도 자라나야 돼요. 어제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 앞에 쥐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근데 쥐새끼가 이렇게 귀여워요. 근데 큰 놈은요 징그러요. 그래서 저것을 잡어 말을 하다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내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쥐새끼도 이해하세요. 참 귀한 이 거룩한 주일날 쥐새끼에게서 쏜 겁니다만 여러분 미물도 자라나요. 식물도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게 그 창조의 섭리죠. 어머니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뭐 30대가 초반이 되든 20대 후반이 되든 잘 키워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게 또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양육시켜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를 왜 세웠어요? 에베소 4장에 목사, 교사, 선자, 사도를 왜 세웠냐?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분량까지 목회하기 위해서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나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잘 먹여라.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양을 잘 쳐라. 잘 길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잘 먹여서 성령을 먹여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자, 다시 2장 2절 읽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지금 자라났는지 안 자라났는지. 죄송하지만 안 자라났으면요 영혼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안 자라났으면요 부활의 순서 첫째 부활 첫 열매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제가 저번 주가 부활주일에서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일부러 안 뛸 거예요. 한 달 안 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우리 참여하는 그 소망 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2장 2절 시작.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라나야 영혼구원에 이릅니다. 영혼구원이 돼야만이 여러분 전인구원, 몸의 구원, 몸의 부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려면 자라나려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아유 우리 사모가 누룽지를 끓여놓고 된장 따뜻하게 뜨끈뜨끈 그놈을 막 말아먹었어요. 급하니까. 여러분 누룽지하고 된장하고 말아서 잡숴봤어요? 급하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어떻게 밥을 여유있게 먹어요. 그냥 대충 때우든지 안 먹든지 해야지. 언제 먹고 다 합니까? 그래서 된장 뜨끈뜨끈하고 누룽지 뜨끈 그놈을 막 급하니까 말아가지고 먹었더니 끝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된장하고 누룽지하고 말아가지고 한번 잡숴보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잡술 때요 거기다가 뭐 설탕을 막 엄청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배우는 거 좋더라고. 그렇게 신령한 젖을 하나님 말씀 섞어지지 아니한 말씀 우리 따라서 봅시다. 섞어지지 아니하는 섞어지지 아니하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된다. 말 잘한다고 말 잘하는 건 잘못하면요 그거 섞어진 거예요. 미사여고 섞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좀 말은 우드는 것 같은데 이게 섞어지지 않았다. 신령한 젖이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다시 그래서 누룩 조심을 하는 거예요. 무기병, 유기병 조심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면 날마다 사도이냐 그 사도들은요 유기병 먹인 사도가 아니에요. 무기병 순전한 척. 어제도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매일 밤 우리 성경 5장 3장씩 읽고 한 권 띄기 웃는 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지금 마태복음 어제 몇 장까지 끝났어요. 23장인가. 하여튼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 7월달이면 6월달에 끝나요. 한 거예요. 그 다시 7월달에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성경을 3장 5장 읽고 목사님 또 메시지 듣고 같이 큐티우고 그게 나는 신령한 젖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2장 2절 하시고 2장 2절 시작. 가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안 자라나면 부활 없습니다. 안 자라나면 영혼 구원 없습니다. 영의 구원은 있겠죠. 영의 구원. 부끄러운 구원.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교회 안에 일명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가 수두룩 뻑뻑하다. 그런 분들은 나도 뭐 속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성교사님이 곧 올라오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5장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만 읽어봐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깊이라고 그럴까. 자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좋은 말씀만 계속 여러분 듣다 보면 성경 모르고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오해 마세요. 유튜브 대한민국의 1위부터 5위 엄청난 그 메시지죠. 근데 그걸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내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장입니까? 24장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뭘 갈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서면 구원은 받아도 혹시 이갈 수 있는 부류가 많지 않을까. 네? 자, 거기 여러분이 달란트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자, 뭐예요? 주여. 베드로가 선생하다가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주여 그래요. 주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즐거움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상속재산을 누리는 차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구원만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 달란트 어디가 있어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자 뭐예요? 주여.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다 다녀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자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자, 두었나이다. 어디다 감춰요? 장사를 잘못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8, 19절에 너를 위해서 땅에 쌌냐? 또 너를 위해 하늘에 쌌냐? 쌓는 건 똑같아요. 근데 땅에 싸면 도적이 가져가고 땅에 싸면 녹슬고 땅에 싸면 없어져.
근데 하늘에서 사면 도적이 없어. 욕설지 안 해. 똑같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늘에서 하는 것은 그건 영원히 네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부욕해 줄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에 참여해 줄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하냐 땅에서 하냐 그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할까?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자, 취하는 네 자에게 무엇을 취해요? 달란트가 여러분 돈입니다. 예, 내가 부산인가 어디 달란트 박물관이 있어요. 가서 그 담당 여직원이 달란트가 뭐요 계속 막 취조하듯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을 돌리더라고. 근데 초등학생한테 이거 20번 읽어보고 달란트가 뭐냐 그러면 돈이요 그런다. 달란트 전문가인데도 그렇게 내가 유도 신문했어도 돈이란 말을 절대 안 들어. 와, 이게 세뇌 교육이 돼도 보통 세뇌 교육이 안 됐구나. 자, 그 다음에 30절이에요. 30절 시작. 이 무익한 점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자, 하니라. 뭘 갈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말도 판단하고요. 우리 마음도 판단하시고 행위도 판단하시고 심지어는 물질까지 판단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물질을 연말정산하듯이 세만다고 했잖아요. 믿음은요 표정으로도 나타나요. 믿음은 말로, 믿음은 행실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음은 물질로도 나타나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일을 간다는 말이 22장도 안 읽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일 간다는 거요. 이해되시죠? 자, 22장 10절부터 9절 시작. 사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이 가득한지라. 혼인자리는 교회예요. 꽉 차요. 꽉 차.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꽉 찬 모습을 보여주면 참. 근데 그래도 일단 100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아내는 처음 오신 거잖아요. 자,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쉬운 적으리라.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알곡으로 다른 말로 자라남으로 또 영혼구원 또 몸의 구속 부활될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복 여러분 겉옷은 두루마기 있죠. 겉옷 신옷이 있죠. 그 다음에 세마포 있죠. 빛의 갑옷이 있죠. 겉옷까지 입으라 이 말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겉옷, 신부는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한다. 구원의 속옷, 세례받고 구원의 속옷 입는 것도 감사한데 삶으로 복음 안에서 의가 나타나는 의의 열매,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한다. 욕심을 내면 베드로전서 3장 1, 2, 3, 4, 5절에 아내들아 거칠의 단장만 그만하고 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이 주님의 그 신의 성품되는 그 내면의 옷도 입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옷, 속옷 감사하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성품되는 내면의 옷, 그 다음에 삶이 의가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의의 겉옷까지 세마포 두루마기 신옷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근데 속옷만 입고 주님 앞에 서면
혹시 이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부활의 순서가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성도의 첫 열매가 저는 첫째 부활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 우리 다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나중에 있다는 나중.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그 설교를 잘 안 해요. 나중이니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슬픔의 일을 가는 부류들이 이 나중이니 그쪽에 부활의 순서가 분명히 여러분 나중도 있고 첫열매도 있고 분명히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열매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그 머나먼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신 우리 문영식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